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영의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육적인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 육의 양식도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그것을 가장 이제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설교하실 때에 바로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설교를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모든 일에,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자, 계속 어제에 이어서 말씀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저녁에는 뭘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그 진에 덮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렸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나님께서 배달을 해주셨는데, 요새 우리 배달 문화가 발달했는데 하여튼 배달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배달을 해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를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 뭐 자기들이 볼 때 죽을 일밖에 없겠죠. 뭐 광야에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뭔가 이상한, 생전 처음 보는 게 그냥 땅의 지천이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게. 그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 알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냐, 만나는 이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지?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사망이 없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반응, 그리고 또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이게 뭐냐? 그런 말이죠. 만나는 하였고, 그 모양은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셨다,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셨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것도 없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다 막혔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방법이 다 막히면 절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절망에 빠지면 사람들이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요. 죽지 않아도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꽉꽉 다 인간의 방법이 뭐 가능성이 다 막혀 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계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상황을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계속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어떻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출애굽기 3장에 6장에 가면 이제 그것을 스스로 있다 하는 그 동사,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화해서 야훼,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죠. 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가장 드러내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언약,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 엘로힘으로 안 나와요. 그때는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와 똑같다. 비동사는 뭐예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한다. 그 유명한 햄릿의 한 대사가 있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럼 뭐예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우리말로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래. 이것이 문제로다. 그 비동사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 내가 너희 곁에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존재하시면서 뭐 하시려고 존재하셔요?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존재하신다. 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야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부터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양식이 없고 200만 정도의 사람이 광야에 있고 뭐 없는 거죠. 가능성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곁에 항상 계시고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겁니다. 자, 땅에 양식이 없어지면은, 땅의 가능성이 안 보이면은 누가 주세요? 하늘의 양식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한 경건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대고편 40절에.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뭘 가지고 매출하기도 주셨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래.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죠, 만나. 그것을 하늘의 양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 인간의 세상에는 항상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제한된 자원을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와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이 과열하면 싸우고, 그게 국가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다 이런 거죠. 이 국가 간에 일어난 모든 전쟁은 다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의 원인은 뭐예요? 그 욕심이에요. 부족한 자원을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자기들이 공짜로 가져가려고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거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다함이 없어요. 구한즉 주셨다 그러잖아요. 구한즉. 아마 이 사람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을 읽었겠죠. 출애굽기 이 말씀, 그리고 16장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확신으로 온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구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확 생기겠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길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땅에 창고만 바라보지 말고, 통장 잔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광야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하늘에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셨어요. 이제 좀 이따 또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지만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만나가 그쳐요. 더 이상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땅과 가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공급해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주시지 않고 만나는 그치고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거죠. 땅과 가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 먹고 살 수 없어요. 가나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항상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읽고 하나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되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다 공짜로 먹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세요. 성경은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어떡하지?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는 거죠. 삶의 터전을.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업의 터전에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병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못 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세요. 또 자기들이 보통은 먹고 살지만 벳세대 광야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설교 듣다가 밤이 돼서 밥을 굶게 생겼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면 한 2만 명 밥을 굶게 생겼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먹여주시잖아요. 먹여주시. 제자들이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아먹고 살라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쫄쫄 굶었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강가로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배고플까 봐. 그걸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 여러분 자식이 밤새도록 일하고 밥을 쫄쫄 굶고도록 배고프면 엄마가 아무리 피곤해 일어나서 밥을 해주신다고. 엄마 그 마음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터전을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 아빠가 공급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들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양식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두 가지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인 풍요도 주시고 뭐 집도 주시고 여러분 인간적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세요. 주시는데 그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 규례를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 땅에 들어가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가축도 주고 다 줄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된다. 그거고 두 번째는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자기 개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여섯째 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여섯째 날은 금요일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만나도 2배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아침에 오니까 먹을 게 지천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욕심이 나서 가져갈까봐, 욕심 부릴까봐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치 식량입니다. 여유분이 없어요. 여유분이 딱 하루치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안식일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금요일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22절 2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기 줄쳐놓으세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휴일은 맞아요. 요새로 말하면 주일날, 일요일이죠 사람들이. 근데 그날은 내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 거룩한 안식. 너희가 구할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은 이렇게 견물생심, 재물을 보면, 만나를 보면은 거기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해가지고 채워주시면은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기독교 역사에서.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달라고,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다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엄청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때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 다 쓰고 있어요. 놀래다니는 데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쓰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 우리 인간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정하고 그날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 스탑!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휴일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 지킨 안식일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엉뚱하게 다 적용하는 목사들이 많더라고. 이 말씀을. 예? 안식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에요. 그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이걸 잘못하고 세서로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쉬라 그런 게 아니고 금요일 날 2배를 주셨고 다른 날은 욕심부려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갖다 남겨놓으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모아놓으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돼도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른 날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주일날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6일 동안 게으르게 산 사람은 또 불안하니까 또 안식일을 또 나가서 일을 해요.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식일날 혹시 뭐 있나? 그러고 또 나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만 신경 쓰라 그랬는데 인간은 또 불안하잖아. 또 나갔어요.
26, 27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날은 없다 그랬는데 거두러 나갔다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아는 누님 친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봉이 하다 이제 다 어렵게 돼가지고 접고 저 창신동 그 어려운 아파트 지금 홀었나 모르겠는데 거기 와서 막 다 허물어져가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살면서 이제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한복, 어린이 한복, 금자동화, 옥자동화 수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이렇게 공급해 줬는데 그게 손재주가 있어서 그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동네 아줌마들 몇십 명 모아놓고 막 일을 하니까 돈을 막 그냥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진짜 엄청난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왔더라고요. 다망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남대문 시장에 판로가 막 열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 수 하나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주일날 쉬는 게 아까워졌대. 자기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야 주일날 일하면 몇백만 원 버는데 그래서 주일날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날부터요 팔리지가 않아요. 남대문시장에서 판로가 다 막혀가지고 나가지가 않아서 이게 망하가는 거예요. 그 간증을 자기가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 하나님 주셨는데 주일날은 잘 섬겨야지. 그걸 욕심을 내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주일날 또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여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다 대책까지 말했는데 주셨는데도 인간은 불안하기도 하고 욕심도 나고 그러니까 또 안식일날 또 가지려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나머지 길을 열심히 일하고 살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주일은 온전히 바쳐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주일은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라.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딱 한 오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욕심 부리지 못하게. 그 다음날 또 주셔요. 그렇게. 그런데 인간은 믿음이 없어. 불안해.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내일 굶잖아요. 어디 보이는 게 아니잖아. 하늘에서 내려와. 안 내려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려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씩 주시냐면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광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유익도 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영적으로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데 욕심이 나니까 그냥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막 가져가가지고 저장을 또 해놓으면 내일까지 저장해놔야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욕심 부리지 말라. 나 혼자 먹으려고 창고에 싸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벌레가 나게 하고 다 썩게 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써야 돼. 창고에 그게 가득하면 그게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돈 갖다 자꾸 저기 통장에 넣어놓고 땅 사놓고 뭐 펀드 주식 사놓고 자산 증식해놓고 그 사람 마음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맨날 그거 잘 되게 해주는 분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미신이라 그랬죠. 미신. 기복신앙이 돼버려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배가 부르면서도 계속해서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간밖에 없다 그래요. 인간밖에.
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배부르면 잡니다. 그냥 가서 욕심 부리지 않아요. 또 배고프고 슬렁거리고 댕겨요. 인간은 그걸 가졌으면서 또 가져. 수조 원이 있으면서도 또 가져. 그 가난한 사람들 상권 저 골목시장까지 들어와서 그것까지 다 쓸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때까지 한 짓이에요. 예? 재벌들은 좀 경영 다각화를 해서 좀 그 막대한 자본으로 할 수 있는 큰 일들을 좀 해야지. 그 군소 상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시장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빵까지 다 재벌들이 하면 그 남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 자본력 때문에. 예? 그 욕심이죠, 인간의 탐욕 욕심.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래요. 16절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바울이 나중에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 전서에 나오잖아요. 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욕심 부리지 말라. 너희가 이 땅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욕심 부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지금도. 어제도 우리가 그 사울 왕의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그 욕심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한다 그랬죠. 목사? 똑같아요. 목사들도 저같은 목사. 욕심, 예? 교인 숫자 늘리는 욕심. 어떻게든지 뭐 남의 교인도 다 데려오고 막 이 동네 교인들 다 일로 오게 막, 예? 그런 욕심. 그래서 막 한참 뭐하러 온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존경까지 받으려고 예? 그건 다 가라 그래야지 그럼. 예? 존경까지 받으려고 그래. 그 욕심 또 명예와 존경 받으려는 욕심.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너 게을르게 아무 일도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에만 집중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세 번째,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